예수님의 부활 그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몇 주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또 다른 명령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만민, 천하 만민을 제자 삼고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좀 모순되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는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 속에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왕국을 땅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은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하니까 그러면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대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크게는 신경을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신에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출발점이요 시작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일들은 제자들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죠.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삶의 본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이제 이어가는 그런 순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믿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의 하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믿었으면 이제 우리가 알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게 돼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믿음 위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그걸 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본 대로, 자기들이 들은 대로, 자기들이 경험한 대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그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듣고,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으면 그것으로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또 마귀의 그런 어떤 공격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장벽 앞에, 그런 한계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으로 주시는 지혜로 그 장벽을 뛰어넘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 삼는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온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나가서 제자 삼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도울 테니까 안심하고 나가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성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놓고는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육체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방해와 박해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실 때에 우리도 그 방해와 그 박해와 걸림돌들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주님이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러 가신 이유는 성령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해지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장차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가르친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내가 가르친 것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것이 확신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그래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더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너희 생각으로 너희가 들었던 것만으로는 복음을 전하면 반대에 부딪힐 때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확신이 식어질 텐데 그때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진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복음에 대한 새로운 확신, 믿음들이 생기게 하고 그것이 더 분명해져서 복음을 확신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식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확신들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복음을 재조명하시고 다시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음으로 경험되게 하심으로써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현장이나 선교의 현장이나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장에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고전하는 영적인 고전하는 그런 때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다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이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때마다 내가 그 일에 적합하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이름하여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내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서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온전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순종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원하셔요. 우리가 다 이해해서 주님께 순종한다면 순종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도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린 사람의 수는 12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딱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120명쯤 되었더라 그 쯤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은 12제자뿐 아니라 이 120명쯤 되었던 사람도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12사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쯤 되었던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12사도만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120명쯤 됐던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를 통해서 유대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데, 그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을 전해지는 일에 주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120명쯤 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12사도도 있었지만 120명쯤 된 문도들도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에 쓰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차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뭔가를 차별하는 생각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좀 복음적이지 못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차별이 없다고 할 땐 두 가지 차원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는 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또한 복음의 또 하나의 차별이 없는 것의 특징은 구원받는 일뿐 아니라 증인되는 일,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일에는 크기는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게 복음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차별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받는 일에도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도 차별이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굳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나 구원받고 제자되고 증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12사도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그 못지않게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성령을 받았던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사도뿐만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000년 선교 역사에도 동일한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선교 역사 동안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위대한 선교사들도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뿐일까요?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120명쯤 되는 성도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자기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기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처럼 그 이름이 일일이 드러나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수많은 사람들의 공로를 그러므로 우리는 가볍게 여기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그 이름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냥 어느 교회 성도 이쯤
뭐 한국교회 성도 이쯤의 이름으로서 그냥 알려진 그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봉사와 그들의 주님 앞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고 주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는 점점 더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사도만 기억된다고 너무 속상해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잘 안 드러나고 제 이름만 좀 드러난다고 너무 속상해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2사도나 120문들은 통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쩌면 그 이름이 밝히지 않는 120명쯤 된 사람들이 더 큰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목사나 선교사들은 이미 너무 많은 영광을 받았고 너무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을 것이 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한국교회 성도 이쯤으로만 이름이 기억되고 한국교회 성도 뭐 이런 쯤으로 이름이 기록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희생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빛난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좀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120명 문도 이쯤으로 한국교회 성도 이쯤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드러날지라도 또 여러분이 성령 받고 주님이 베푸신 그 부활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 부활을 이웃과 또 민족에 또 열방에 전하는 일에 내가 어떤 형태로라도 헌신한다면 그 사람이 주의 증인이요 그 사람이 주의 제자요 그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그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12사도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주님의 약속은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120명쯤 되는 문도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증인이 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12사도와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기억해야 되지만 120명쯤 되었던 제자들 또 그 외에 이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복음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오늘도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목사나 선교사들처럼 그 이름이 드러난 사람을 통해서도 되어지지만 그냥 한국교회 성도쯤으로 기억되고 한국교회 성도쯤으로 기억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복음 전하는 삶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깊게 더 넓게 증거되고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이름이 그저 120명 제자쯤으로 기억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